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영적 윤리에 따라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서 비슷한데 잘못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르다라는 거하고 틀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쓸 때는 언제 이 말을 쓰냐면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서로 같지 않다 이럴 때는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반대로 틀리다라는 단어는요, 뭐 계산이나 사실 등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쓰는 게 바로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표현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틀려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어떤 게 맞아요? 예, 뒤에 한 게 맞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윤리를 제가 이웃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 실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10계명의,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에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우선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쭉 10계명부터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웃 사랑이 더 많이 등장합니까? 예, 이웃 사랑이 등장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기둥이 더 훨씬 중요하고 근원적인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계신 것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그죠? 뿌려졌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히든지 덜 좋은 열매가 맺혀든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열매는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보다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계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 방치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이라는 이 영적인 윤리를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어떤 영적 윤리를 강조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마치 윤리책을 읽는 것 같다. 왜냐면요, 1절에 보면 거짓 풍설, 위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2절에 보면 부정한 증언,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 편드는 일, 7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 8절에 뇌물, 9절에 압제.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인 표현들이요,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는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민족이 되고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공동체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절대로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남아있는 원수라고 해서 그에게 해를 가하는 것 해서는 안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도 눈 감아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사적인 감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돌릴지며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그럼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막 웃으면서 즐거워할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죠. 그들이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자라 할지라도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 실천하는 일에 절대로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예전에 박사 공부를 할 때 제가 발표할 때마다 계속 태클 그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선배였는데 무슨 발표를 하든지 늘 반문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상하죠. 왜 저분은 왜 저럴까? 왜 나만 발표하면 저렇게 막 악을 쓰고 달려들고 이럴까?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그 목사님하고 같이 티타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대뜸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목사님, 왜 저한테 자꾸 제 발표할 때만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그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2년 전 기억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자신의 발표할 때 아주 심하게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2년 전에. 와. 그래서 목사님 2년, 일단은 제가 미안한데 2년 전에 했던 거를 지금까지 갖고 계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그때마다 그때 화가 났던 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상한 거 질문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질문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풀었어요. 풀었는데 제가 그분하고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2년 동안 그걸 묵혀놓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그릇은 사적인 감정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적인 감정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공적인 사명으로 해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그릇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2장 2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든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사적 감정이 되면 안 돼요. 이 사적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적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죠. 오늘 10절부터 12절은 그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구를 배려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 그리고 들짐승까지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12절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는 소나 나귀나 여종의 자식이나 나그네도 강제로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6년 동안 또 6일 동안 풍성한 삶을 살았다면 받은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이 안식년에 1년 농작물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좀 더 종을 불려서 일을 하게 하면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종을 무조건 강제로 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소도 나귀도 또 그 같이 살고 있는 나그네들도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심지어 이번 안식년에는요, 주인이 땅의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내 땅에 누가 들어와서 어떤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든지 다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은 경작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거기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난한 농장, 소동량들, 그리고 종들에게 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의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짐을 경험했으면 그 부어짐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모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도 어김없이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냥 닮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돕고 조금 더 품어주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기에서 실패했거든요. 단 한 번도 그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들이 안식년의 7번의 반복 이후에 이루어지는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성경의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 짙음이 배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명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감정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감정들을 모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삶에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실천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